오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기 부정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한 것은 의도이다. 자기 부정은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성취할 때만 일어날 것이며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 사람만이 그것을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후한 채 하면서 줄 때마다 반드시 자랑하는 표정이나 심지어 거만한 말을 하여 도리어 비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명랑한 얼굴과 다정한 말로 유쾌하게 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이 요구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불행을 자기 스스로 당하고 겪는 것처럼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 그리하여 자비와 인류애에 이끌려 자신을 돕는 것 같이 남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각 사람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자기가 이웃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며 이웃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 때에 자기의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계속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 7번째 주제는 우리 들으신 바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사랑의 기준으로 해야지 그것이 일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거나 시간을 내거나 했을 때 그것이 사랑의 기준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됐으면은 자기 부정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 도움 주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성취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 때 우리를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돼서 자랑하거나 우리를 드러내게 되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랑한 얼굴과 다정한 말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그 의무보다 더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불행을 내가 스스로 당하고 겪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저도 나이를 좀 들어봐야지 아마 알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내가 겪는 것처럼 겪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도움을 힘입어서 할 수 있겠죠. 많은 경험이 쌓이면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런 성령의 도움 경험이 많으시면 각 사람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자기가 이웃에게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 능력이 너무 많아서 실제 도움이 필요 없을 수 있죠. 오히려 도움받는 것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 없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웃에게 빚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은 바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뜻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받았고 예수님을 먼저 알았고 복음을 먼저 알았으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빚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빚진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을 꼭 도와야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떠한 걸 잘 못해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어떤 것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유로 그분의 지혜 가운데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 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드린다는 것은, 쓴다는 것은 우리 주변 이웃에게 쓴다는 것이고, 우리 주변 이웃에게 쓴다는 그 기준을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쓰는 것이고, 성경의 기준에서 말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여라 라는 말씀을, 그 기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까운 기준, 영적으로 가까운 기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 사람에게 빚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는 내가 빚받는 내가 뭐 빌려준 거 받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8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정은 그분의 뜻에 대한 헌신이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정은 그분의 뜻에 대한 헌신이다. 자, 여기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디보션이라는 말을 써요. 디보션. 그리고 형용사로 하면 devoted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런 시간 있죠. 그런 시간을 우리말로는 뭐 큐티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quiet time 해가지고. 그런데 이 미국 기독교인들에서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디보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 디보션 하고 나왔다, 이런 말을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뭐로 드렸냐면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내 다른 것 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1대1로 내 시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다고 해서 디보션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정은 그분의 뜻에 대한 헌신이다라고 했을 때, 이 헌신은 내가 그분에게 뭘 드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헌신이라고 하면 좀 드린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그거보다도 완전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정은 그분의 뜻에 완전히 나를 드렸다, 완전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자기 부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세의 생활에서 안락과 평온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소유를 주의 뜻에 맡기며 우리 마음의 바램을 그에게 의탁하여 길들여지고 복종시키도록 하라고 성경은 권고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늘 항상 평온하다. 저 사람은 늘 안락하다. 저 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뤘느냐?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바램을 그에게 의탁하여 길들여지고 복종시키도록 하라고 성경은 권고한다. 왜 길들여져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원하는 그 바램까지도 맡긴다는 것은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다 헌신할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마음에 바쁜 것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이 다 주님의 뜻에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의탁하고 길들여지도록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만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광분하고 욕심은 한이 없는 것에 반하여 우리는 가난한 살림과 낮은 가문과 비천한 처지를 놀랄 만큼 두려워하고 증오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상태에서 빠져나가도록 우리는 박차를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심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불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가문이 안 좋아지는 낮은 가문과 비천한 처지를 놀랄 만큼 두려워하고 증오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가도록 박차를 가한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가.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가문이 낮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높은 것보단 낮은 게 좋다. 가난한 부자보다는 가난한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은 것이죠. 일정 부분의 부를 주시고 더 많은 걸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가문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주시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 주신다면 그것을 내가 반드시 내 힘으로 얻어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 부정의 포인트는 주시는 것을 받고 주시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축복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번영하겠다는 욕망이나 소망을 갖지 말아야 한다. 올감이라고 표현을 했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축복 이외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번영하겠다는 욕망이나 소망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에 자신을 맡긴다. 거기서 안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내가 받을 복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주나 노력도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주의 축복이 있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쁘고 유익한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재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보시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재주를 다른 분이 반드시 갖고 계세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르게 주셔서 그 재능을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에 이 사회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재주를. 근데 그 재주나 노력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 없을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주가 있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열심히 사용하시면 부도 축적하실 수 있고 사회에서 이름도 드러내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영적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야지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해 보시잖아요. 반대로 주의 축복이 있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쁘고 유익한 결과가 될 것이다. 주님의 축복이 있을 때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다 우리에게 기쁘고 유익한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뭐죠?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재주와 노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축복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광과 재산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사악한 자가 엄청난 명예와 부를 모으는 것을 매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행복도 맛보지 못한다. 주님의 축복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영광과 재산을 얻을 수 있다. 악한 자가 명예나 부를 모으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본다. 그러나 저주가 임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행복도 맛보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상태에서 모아진 명예와 부는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잠깐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 행복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올가미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의 영혼의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는 없다. 9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라. 그러므로 일이 번창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모든 방법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의지해야만 한다. 방법이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속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정 필요 없이 결과만 내면 된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주의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결과는 이미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정말 우리가 업앤다운이잖아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꺼졌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경건했다가 그렇지 않다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갔다가 그렇지 않다가, 그런 과정이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결정하고 하나씩 따라오는 것,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불기둥이 먼저 간 다음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한 발짝씩 따라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방법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바람직한 결과가 얻어진다. 이러한 축복이 없으면 모든 불행과 재난이 우리를 괴롭힌다. 만일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뇌와 근면을 믿거나 사람의 호의나 행운을 의지해서 명예와 부를 탐욕스럽게 추구하지 않고 항상 주를 우러러보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주께서 예정하신 우리의 몫에 도달하는 것을 원할 뿐이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웃을 해하는 일이 없게 되고 우리의 순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주를 우러러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믿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거나 행운이나 그런 운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몫에 도달한 것을 원할 뿐이다. 우리의 부나 우리의 명예나 어떤 일이 다 되고 안 되고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원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 원하는 마음이 바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몫을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안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해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순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하고 같이 지낼 때 이웃하고 이해관계가 이제 붙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칼빈의 표현으로는 독이 뿜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가 이런 이해관계가 되면, 그 물질적인 것인 감정적인 것이지 간에, 그러면 갑자기 이제 독이 뿜어 나와서 서로 대치하게 된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은 아브라함이 롯이 조카였지 않습니까? 근데 조카가 더 커졌어요.
그 그룹이. 그래서 이제 갈라져야 되는 상황에서 롯에게 먼저 네가 차지하고 싶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 저렇게 좋게 보이는 땅, 거기가 좋게 보였거든요. 땅이 저렇게 좋은 땅을 네가 갖냐, 당연히 아저씨는 내가 가져야지 라고 하지 않았죠. 네가 가져라 라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나는 결국은 받게 되어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지려면 가져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의 몫은 예비해 놓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웃과 부딪힐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웃이잖아요. 부딪히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일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 보실 수 있죠. 손해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손해 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실 것을 이미 예비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나 손해 본다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수한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따른다. 순수한 생각과 올바른 행동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왜곡된 생각과 악한 행동에서 돌아선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가. 끝으로 일이 우리의 바램과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급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처지가 어떻든 그것을 혐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 일이 잘 될 때에 그것을 자기의 근면, 노력, 행운 등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의 바램과 소망대로 다 되지 않죠. 여러분들 인생 사시다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급할 때 너무 많죠. 이거 반드시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하고 막 밤새도록 막 고민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께서 원하는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 그것을 혐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을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즉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셔서 그 상황을 결정하신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상황에 우리를 위치하게 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혐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 혐오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상황을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제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이 잘 될 때 그것을 자기의 근면, 노력, 행운 등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야 할 것이다. 자,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처지가 너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혐오하든 상황을 혐오하든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결국은 욕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죠, 그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잘 됐을 때는 또 사람이 어떤 죄를 짓냐면은 이거는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다, 심지어 운으로 돌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1부터 100까지 모든 상황을 조절하셔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운으로 돌린다?
그것만큼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저에게 이 선함이라는 것이 저도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 당장 지옥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정말 악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또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그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또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가지가 아주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일은 번창하고 자기 일은 진전이 부진하거나 심지어 후퇴하더라도 그는 평온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낮은 상태를 참고 견뎌라. 이 위로는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하에 있다고 믿는다. 다윗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일은 갑자기 번창하는데 나의 일은 진전이 없고 또 심지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평온하기를 원하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참아라, 견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참고 견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그 높이시리라고 하는 그 때가 만약에 이 생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괜찮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때는 이 생이 아니라면 다음 생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윤회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높아지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시고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위로는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육신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될 것이다. 그는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하에 있다고 믿는다. 다윗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러했다. 시편 131편 1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나의 영혼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인 상태에서 쓰지 않았을까요, 이 시편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긴 후에 이런 시편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 뜻은 내 능력 밖에 있는 것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알고 하라고 하시는 일 능력 주시는 만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것을 요긴한 부분에서 작은 일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역경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자신을 전적으로 주께 드리고 생활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맡긴 사람만이 자신을 온전히 부정했다고 하겠다. 전적으로 자신의 생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맡긴 사람이 전적으로 자신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처지에 대한 나쁜 뜻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고난 중에 절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로 굳게 믿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다 맡겼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과 저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제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셨으면 그래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같이 안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바램과 소망을 내 스스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추구했을 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됐을 때 불안과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79편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평온한 평야로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시달릴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공정하며 너그러우심을 생각하며 스스로 인내를 상기하게 될 것이다. 질병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공정하시다 라는 생각과 그래도 참 너그럽게 이 정도만 행하셨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임을 알기 때문에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딘다.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맡겼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생각을 바꿔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해서 참 안 좋은 일이었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나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을 칼빈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가련한 저 이교도들의 위안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들은 역경에 대항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역경을 운명이라고 믿는다. 그 영어 원문에는 fortu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운이라는 뜻이죠. 그냥 운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운명을 소경이며 사리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화를 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건 다 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운인데 운이라는 것은 소경, 그러니까 장님이라는 것이죠. 운이 어디로 갑자기 어떻게 갈지 모르는 랜덤이라는 것입니다. 사리분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모든 것이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연적인 일에 화내봤자 아무것도 잘 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지금 이 생각을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 빨리 빼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연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경건의 법칙은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그것을 정하고 지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내 눈에 보이기에 좋거나 나쁘거나 하나님의 손은 부주의한 힘으로써 밀어닥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연하고 공정하게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을 분배하신다. 하나님의 손은 부주의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힘이 있으시지만 아주 정교하십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때로는 평안함을, 잘 되는 것을 배분하셔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